14장 12절로 21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며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유월절 만찬과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유월절 만찬을 할 방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지킬 수 있는 방을 주십시오 라고 하며 그가 안내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대로 이루어졌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유월절 만찬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은 그냥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켜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유대지방에서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곳이 유대지방인데요.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외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방을 구하기가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이때 방을 어떻게든지 쪼개서 내어주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재산에 수입들이 있겠죠. 방을 빌려주고 나서.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할 때 그는 그런 수입이나 여러 가지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을 내어서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드렸다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는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내어드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방을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그런 모습이었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는 뭐 휴가철이 조금 많이 깨어져서 많이 사람들이 다양하게 가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휴가철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향락객들이 와서 보통 그 휴가철을 가는 바닷가나 어디나 산 계곡 같은 데는 한철 장사거든요.
그러면 한철 장사하면 그때 무척 비싸게 받는 것이죠. 뭐든지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드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를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이유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할 때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바빠서 또 꼭 해야 될 일 있고 자녀들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급하니까 조금 있다가 이런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유월절 양을 만찬을 지킬 수 있도록 집을 내어주는 사람도 지금은 대목이잖아요. 대목이니까 요때 지나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가장 큰 방을 내어드렸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과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유도 밝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드렸던 그 믿음의 본을 우리가 쫓아가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12명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모두가 다 돌아가면서 나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유다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나와 빵그릇에 같이 넣는, 지금 손이 같이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제자들도 남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난 아니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와 구원 역사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배려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룟 유다 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름도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가룟 유다는 알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고 분명히 너는 알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딱 지적해 놓고 말하지 않음을 통해서 너에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너는 알고 있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죠. 만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야 가룟 유다 쟤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제가 예수님 판데 그러고 벌써 왕따를 시키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도 오히려 이 가룟 유다를 배려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께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더 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내가 죄라고 지적되지 아니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다 까발리지 않는데 과연 너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는 너의 이게 문제야 라고 말씀하기보다도 나도 알고 너도 스스로 알고 있지 아니하냐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믿음 없음의 문제와 세상의 죄의 문제와 욕심과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배려하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으니 너 스스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삶의 태도와 여러 가지를 바꾸고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인데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게 되면서 또 사순절의 기간이기도 합니다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과연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 또는 회개해야 될 잘못된 습관들 또는 주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지 못한 것이 있다며 주님 앞에서 내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며 주님 나의 이런 연약함들을 용서하시고 또 결단해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온전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지키실 때 조건 없이 내어드렸던 무명의 모습,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하며 알아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알아주기보다도 무명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섬겼던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의 문제와 잘못된 문제들, 그런 모습들을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남이 모른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히 회개하는 자리, 변화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